우리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먹기에 아름답고 좋은 아주 좋은 나무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먹기에 좋은 나무예요. 먹기에 좋은 나무의 열매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것만 먹어버리면 영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먹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나무의 열매, 즉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으면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미 무엇이 돼버리는 겁니까? 교회가 되어서 누구의 소원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정해놨어요. 그것이 뭐냐면 먼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 너가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즉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제 100세에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완전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을 완전한 자의 삶이라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완전한 자의 삶을 살기 이전에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누구를 낳아버렸어요? 이삭을. 아니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리에 따라, 세상의 풍습에 따라, 세상의 교훈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은 받았어요. 누가? 아브라함은 동일합니다. 아담도 동일하게 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것만 먹어버렸으면 완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쭉 내려와서 1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16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허락을 할 때 먹으라는 겁니다. 먼저 무엇을 먹고?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과를 먹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먹으라는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서 이렇게 하나 규칙을 정해놔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가 여자와 아담을 미혹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먼저 먹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순서가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미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타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모양은 이 겉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해야 되는데 타락을 해서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속사람, 그 영혼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마귀의 형상으로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50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그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깨달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네.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처럼 이게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질이 달라요. 질이.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질이 다르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무엇으로 변질이 되어버렸다고요?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변질이 되어버려. 그 변질된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요?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이렇게 해서 타락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락을 해서 모든 인류는 마귀 안에 갇혀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대단히 중요하니까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목사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여기서 판가름 나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판가름 나버려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을 했습니까? 마귀에게 순종을 해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의 그 영혼이 지금 마귀의 성품으로 변질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악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악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지금 무엇을 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선악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이게 선악과예요. 우리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입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선악과를 못 먹어요. 선악과를 못 먹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율법을 먹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악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젖을 먹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저 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과를 먹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13절과 1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정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그렇죠. 선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확실하게 분별해가지고 무엇을 버리는 겁니까? 악을 버리고 무엇을 행할 수가 있어요?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해지지도 아니하고. 다시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해버렸습니까? 악한 마귀에게 순종해서 그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순종하게끔 만든 그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을 곧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야가 되어버렸죠. 정령 죽으리라가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 이 과거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었어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에 이른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납니다. 거듭나요.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나? 이렇게 거듭난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실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21절부터 보겠어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목사님 읽어주세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먹었는지 잘 봐요. 목사님 큰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 그렇죠. 무슨 열매 먹고 사망으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누구를 통하여서? 마귀를 통하여서 먹고 사망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22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렇죠. 거룩함에 이루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서 나오는 생명의 생명.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생명과를 먹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생을 얻기 이전의 모습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어요.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유효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언약을 맺었어요. 그 첫 번째 언약이 바로 햇불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햇불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체결이 됐어요.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주겠다고? 상속자를 주겠다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냐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어디를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할례 언약을 맺어. 할례 언약을 맺으면서 또 세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약속을 했어요? 무엇을 약속을 했습니까?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불완전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하루에 13시간씩 주여 기도하고 막 전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일날 내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목사님 딸내미가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인데 생물 시간인지 자연 시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사람에게 필요한 3대 영양소를 쓰시오 그렇게 됐어요. 지방과 그다음에 단백질과 탄수화물 이렇게 쓰면 정답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어떻게 써버렸냐 하면 말씀, 기도, 전도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와 믿음 좋잖아요. 믿음 좋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예배당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 엄청나게 그런 식으로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생명과를 먹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완전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교육받았던 것처럼 기도, 말씀, 전도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옛사람이 제거되지 아니하면 완전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요? 여전히 사람의 말을 듣고 산다니까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아무리 말씀 읽어 보세요, 아무리 전도 많이 해보세요. 그 변화가 되는지. 변화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굉해하는 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서 알았다 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약속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약속을 해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별과 같이,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는데 그 후손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를 약속을 했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할례를 시켜주겠다. 마음의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를 시켜주겠다. 세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복음이에요. 구약의 구원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걸 믿었어요. 그리고 이삭과는 영원한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과는 두 번째 언약,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 그리고 나서 1406년경에 그 언약을 맺고 약 한 810년이 지나서요. 그리고 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선포를 해요.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다가 기록하고 우리 생각에다가 두고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구약의 말라기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예요. 그 말라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신약의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흑암에 갇혀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육신 하셨죠.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 이 둘째 것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버린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흑암에 갇혀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영적인 거지만은, 좀 신비적인 거지만은 여러분들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땅에서 거듭나지 아니하고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100% 흑암에 갇혀버립니다. 천국 못 가요. 흑암에 갇혀버려. 흑암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이 이렇게 딱 떠져버리면 여기에 이 세상이 흑암이에요. 이 세상이 흑암인데 흑암에 말이야 아직 누구도 있고 말이야 누구도 있고 다 있어 여기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 막 섬찟 하잖아요. 그래서 와, 나 그 친구 지금도 이야기한 거, 야, 그게 진짜일까? 택시를 운전을 하는데 하여튼 뻥이 좀 심한 친구니까 그걸 좀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택시를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삼호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떤 처녀가 이렇게 손을 들어가지고 태웠어요. 태워놔가지고 이제 어느 집에 좀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내려줬어요. 내려주니까 이제 그 처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집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요. 이게 돈도 안 주고 이게. 그래서 이제 배를 놀라가지고 왜 택시 요금 안 주냐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돈도 안 주고 막 처녀가 막 집으로 도망을 가버렸다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택시비를 계산하면서 오늘 그 처녀 제사날이라 그러더래요. 제사날. 내가 좀 후감을 좀 겁나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겁나죠. 와 오늘 저녁에 내가 어떻게 잠을 자나. 이게 흑감이에요. 흑감. 그러니까 뭐 교회를 다니든 예배당을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절에 다니든 아예 안 다니든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 그렇게 갇혀버려요. 이해가 되죠? 이 세상의 흑감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마태복음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죠? 흑암에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 귀신 얘기하니까 하나 더 재밌게 재밌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대전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인도를 하는데 그 귀신에 대해서만 연구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뭐 제사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이에요. 목사님, 제사 음식 있잖아요. 제사 음식하고 그냥 제사 드리지 않는 음식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 모른다 그랬죠. 그랬더니 목사님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다 그래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랬더니 영양가가 확 떨어져 버린다네요. 영양소가 없대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세미나를 다니다 보면은 벨 목사님을 다 만나요. 근데 영양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는 영양소가 있고 진짜예요? 좀 거짓말 같아.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목사님 16절과 17절 우리 목사님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이제 흑암에 앉아있는 이 흑암에 왜 앉아있어요? 뭘 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누구를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먹어버려가지고 이 세상이 흑암이라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우주가 흑암이에요. 마귀가 여기 갇혀버렸잖아요. 마귀가 갇혀가지고 마귀만 갇혔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 갇혀버렸죠. 갇혀버려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빛으로 왔어요. 다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17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43절 보겠습니다. 43절 보겠어요. 천국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그렇죠. 천국 복음을 증거 전파하였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져야 돼요. 나아져야 됩니다. 지금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안 나아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있었고 구약에도 많이 있었어요. 구약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 즉 그 율법 아래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으로 세상 질서에 따라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믿지 아니했다고요? 복음을 믿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복음이 되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식 인카네이션에서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을 안 해버려요. 자기 땅에 오매 요한복음 보겠어요.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요한복음 1장 11절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와요. 그러나 영접하지 아니에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11절부터 봐요. 자기 땅에 오매 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저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율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그렇죠. 자들이니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거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마음의 할례, 그 옛날에 그 제성 있잖아요. 제성이 뿌리쳐 뽑혀 나가기 이전에는 이 육신의 생각으로 어떻게 말해 100세가 된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우리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제성을 뽑아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회개하세요 소리를 지르는 그분도 회개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 회개한다고 눈물 흘리면서 막 그냥 아주 그냥 와 울면서 내가 막 하도 회개를 하다 보니까 내가 3살 때 말이야 남의 집에 가서 반을 훔쳐온 것까지 회개가 되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거짓말 회개인 것 같은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지?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옛사람이 확실하게 죽어버려야 돼요. 그걸 무엇이라고요? 여기 사람으로는 안 된다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안 돼요. 이게 누구로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야만이 회개가 진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보겠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마음의 할례입니다. 곧 무엇을 벗어버린다고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무슨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계속해서 보겠어요.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죽어야 된다. 이게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저 죽어버리면 있잖아요. 당연히 3살 때 말이야 남의 집에 가서 반을 훔쳐온 것 당연히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망각해버린다.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로, 목사님 읽어주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저기 거듭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저기까지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후감에 앉은 그 백성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제 모아요. 모으는데 다 도망가 버립니다.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마태복음 23장 2절을 보겠어요. 2절 보겠습니다. 목사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그러니까 선악과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저 친구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요. 저 사람들 지금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이야기했죠. 예배당 안에서 열심을 내서 말이야 말씀, 기도, 전도 외치면서 말이야 전도는 말이야 100명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야 됩니다. 기도는 말이야 8시간을 해야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상하리만큼 가라지가 많이 나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지금 무엇을 먹이고 있어요? 선악과를 막 먹이고 있어요. 어디에다가? 육신의 생명에다가 먹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 다시 한 번 더 보겠어요. 2절 보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딱 앉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해서라도 좀 품어보려고 37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37절 보겠습니다. 암탉, 예수님께서 암탉이래요. 당신이 암탉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을 전파한 선지자들을 저런 식으로 죽여버려요. 에레미야 선지자 어떻게 죽였어요? 어떻게? 막 톱으로 켜서 죽이고 말이야 돌멩이를 집어서 던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이사야 선지자 다 죽여버렸습니다. 무엇을 전파했다고? 복음 전파했다고.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목사님 우리 같이 읽어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판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원하지를 않는 원치를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지금 우리 주님의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인자가 되어서 메시아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어디에 왔습니까? 후감에 왔다니까요. 흑암에 와서 이제 이 친구들 좀 어떻게 해서라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좀 이루어지게, 이삭의 언약이, 야곱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내가 더 잘 믿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말이야 두 손 들고 맹세한다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아니야, 너가 믿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뭘 먹이는 거라고요? 선악과를 먹이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을 계속해서 선악과의 종을 만들어버린다고. 한 사람, 교인 한 사람을 모아가지고 배나 지옥 자석을 만들어버린다고 15절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배나 지옥 자석을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읽어주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엇을 먹여서? 똑같다니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여자 시절에는 누가 먹였어요? 악한 마귀가 선악과를 먹여가지고 철저하게 지옥 자식을 만들, 자기 마귀처럼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렸고,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악과를 계속해서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여가지고 무엇으로 만들어놨어요? 배나 가르치는 사람보다 또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무 불쌍해서 이 사람들을 좀 구원하려고 내가 암탉이다. 암탉. 여러분 암탉 모르시죠? 봤어요? 잘 알아요. 암탉이 있잖아요. 병아리를 이렇게 몰고 갑니다. 그런데 막 갑자기 큰 개 있죠? 큰 개가 막 나타나고 어랑 하면 암탉이 날개를 쫙 펴가지고요. 그 병아리를 싹 감싸 안아버립니다. 봤어야지. 그래서 시골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가면 딱 다 품어버려요. 참 신기해요. 날개를 쫙 펴가지고 새끼를 쫙 감춰버려요. 그러면 새끼가, 병아리가 있잖아요. 하나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을 합니다. 다 거절을 해요. 몇 명만 받아들였습니까? 70명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70명만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아요. 그 성령은 어떤 성령?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우리 살펴봅시다. 대표적인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만 한 사람만 살펴봐요. 요한복음 4장 13절 보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가 말이야 물동이를 이고 이제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래요. 이런 대화를 하다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을 너가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다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을 선악과라고 해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목마르다. 여러분 공부에 미친 사람들 많아요. 계속 공부만 해요. 공부만.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대학교 동창도 이과에서 공부 딱 끝나면은 또 뭐 교육과에서 끝나면은 또 뭐 신방학과로 들어가서 또 하고 또 국문학과로 들어가서 또 하고 아주 공부에 중독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한번 먹어버리면 아주 중독이 됩니다. 계속 먹어요. 계속. 제가 신문에 중독이 되니까요. 신문을 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계속 신문을 또 읽고. 제가 신문을 아주 그냥 탁 끊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결국에는 끊었습니다. 지금은 신문을 안 봐요. 제가 신문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그러니까 다시 야곱의 우물을 먹는 사람은 계속해서 목이 마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을 하겠어요. 와, 나 목사님 갈급해 죽겠습니다. 나 기도원 가겠어요. 해서 막 기도원에 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말이야. 서툴해서 해소하고 와요. 그래서 목사님들 충전 받아서 왔어요. 그 충전이 얼마나 가겠어요? 배터리가 좋아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3일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그 충전이 없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즉 야곱의 우물이 그렇다니까요.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를 해갈시키지는 못해요. 목사님 13절 1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저 물 마시게 해 주시기 위해서 흑암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암탉이 되어서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해서 무엇을 많이 먹어버렸기 때문에 모세 선악과를 너무 많이 먹어버렸기 때문에 거부해버려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그러나 이분은 이제 메시아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자, 2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그렇죠. 저분이 바로 메시아, 구약에 약속했던 그걸 믿고 있었다니까. 구약에 약속했던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도 성령이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품어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을 해버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합니다.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승천했어요.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오시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선악과를 못 먹어요. 선악과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먹지 아니하면 생명과를 먹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면 한 가지 기능만 나타나요. 그 한 가지 기능이 무엇이냐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뭔만 되는 겁니까? 악만 돼요. 악만. 미워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미워진다니까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단단한 식물을 먹어버리면 두 가지가 동시에 돼요. 무엇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완전한 자의 삶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기 위하여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 오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는 잠깐 구약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중간에는 신약을 얘기했고 지금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이분이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 오셨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어요. 이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5장 9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9절 보시겠어요? 네. 온전 목사님 읽어주세요.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온전이란 말 아까 제가 표현했죠. 아브라함이 온전한 삶을 살지를 못했죠. 완전한 삶을 살지 못했죠. 왜 그랬습니까?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그분이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야 돼요. 대제사장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를 뿌려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버렸어요. 이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온 그리스도예요. 그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 내 안에 오셨어요. 왜 내 안에 오셨습니까? 내 안에 왜 오셨어요? 나를 누구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기 위해서 즉 교회로 낳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다음 멜기세덱이 어떤 분입니까? 멜기세덱 창세기 14장 18절을 보니까 4개국 동맹국과
전쟁을 벌여요. 아브라함이 4개국 동맹국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합니다. 이 승리를 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살레마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18절 한번 목사님 읽어주세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자, 보세요.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떡과 포도주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더 살펴보고 계속해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떡과 포도주라 그랬죠. 떡과 포도.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오신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떡과 포도주를 이루어줄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 보시자고요. 고전 11장 23절입니다. 고전 11장 23절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실제. 아까는 제가 옛날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고 현재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목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서 24절 큰 목소리로 이렇게 읽겠어요.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이 내 몸이래요. 예수님의 몸이 무엇이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낳아주기 위하여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25절 보겠습니다. 25절 19회 또한 목사님 같이 읽습니다.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렇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을 내게 이루어지겠다는 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한다니까. 아까 내가 쭉 설명했던 것은 구원이고 지금은 거듭남을 내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거듭남,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자기의 법을 어디에다가 우리 생각에다가 두고 우리 마음에다가 새겨버려요. 그러고 나서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누구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오신 그리스도가 이걸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보세요. 아니야, 목사님 26절까지 보고 26절까지 너희가, 목사님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렇죠. 것입니다. 이걸 전파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예배당에서 이걸 전파하라니까 이거 전파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 겁니다. 돈 버는 방법, 이번에 말이야 선거를 하는 누구를 뽑으세요, 누가 말이야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후보로 나왔으니 그 사람을 뽑으세요, 어쩌세요 저쩌세요. 지금 이걸 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복음이라니까. 그러니까 매일 아무리 듣는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무엇이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땅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만 얘기하라는 겁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지겨워도 할 수 없어요. 이거 외에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외에는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그 제사장을 거래를 했죠? 하늘 성소에서 계속해서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목사님 같이 읽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줬는데 그건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승리로 이끌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부어 주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죠. 저 11절은 신앙 고백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저 아브라함의 수준을 훨씬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아주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약 한 10분, 15분 정도 남았어요. 이 부분을 내가 딱 설명을 하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히브리서 보겠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 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대저초절 먹는 자마다 이제 어린아이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지만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기 이전, 즉 99세에 할례 언약을 맺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이전의 모습.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맺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믿음의 그의 의로 여겨주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주었어요. 이때까지만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이 나이에 죽어버렸다면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면 85세였어요. 이 85세에 그 말씀을 듣고도 죽어버렸다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식물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먹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무슨 법이 새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니까요. 거듭났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어요.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처벌을 버리고, 자,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돼.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무엇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과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 어느 정도만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막상 죽어보니까 천국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막 후회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청함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았지만 무엇을 입지 못했어요? 예복을 입지를 못했어요. 택함을 입지를 못했다니까. 택함을 입으려면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구원까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까지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했다니까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이게 다 그리스도의 초보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그 전에 제이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구원이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저 그리스도 초보 있잖아요. 초보가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저 구원에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그냥 죄를 버리는 방법, 죄를 버리는 훈련,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옳은 말 같죠? 우리가 무슨 재주로 죄를 버려요? 될 것 같아요? 내 지금 머리가 이렇게 빠지는데 이 머리카락 하나 못 빠지게 하는 것이 인간이라니까요. 보세요. 주름, 우리 나이 먹으면 주름이 막 오잖아요. 이 주름, 이거 하나 못 제거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름이 막 생기면 뭐 하는 겁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뭐라 하죠? 성형하잖아요. 성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주름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 지금 머리가 계속 빠져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하나 못 한다니까. 이거 하나 못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무슨 죄를 버려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약속은 받은 겁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본인이 거부해버리면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구속하지 아니해요. 그래서 너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이게 맞는 소리가 같지만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이 인간의 머리털이잖아요. 이거 못 빠지게 안 된다니까요. 아유, 목사님, 나는 머리털 안 빠져요. 빠지게 돼 있어. 90살만 먹어봐. 다 빠져. 자, 저 초보입니다. 그러면서 맨 밑에만 봐요. 목사님, 맨 밑에 다시, 목사 저기서부터.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지니라. 완전한데 기억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 완전한 데 나가라는 거예요. 너 아직까지 완전한 데 안 나갔다니까. 아직까지 완전한 데 안 나갔어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다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너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가 물론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아이는 아이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려면 어디로 나와야 돼요? 세상에 나와야 되잖아요. 응야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아이라고 하지.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친구를 아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뭐 천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대요. 나에게 천사가 찾아왔다고 뭐 그래.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서도 아직 돌밭일 수도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서도 아직 가시떨기 밭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루어 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루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수준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자기가 이루어가야 된다. 자기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 세 가지 있잖아요. 천도 많이 하세요. 그래야 변화가 됩니다. 전도 아무리 많이 해보세요. 저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아요. 완전한 데 나가야 된다니까요. 완전한 데 나가요. 계속해서 보세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함을 입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청함을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2장 13절 봐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집어 던져버린다니까요.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냐 이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구무원이에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말이야 아마 구원을 내가 열심을 내고 뛰어다니면 받는 줄 알아.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말이야 전도로 50명 하면 구원 받는 줄 알았나 봐요. 내가 말이야 매일같이 성경 읽고 매일같이 말이야 전도하면 구원 받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만 내면 무조건 덮어놓고 열심 내면 구원 주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복음이요 예수님이 진리라니까요. 그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복을 안 입었어요. 유구무원이에요.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쭉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정해놓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면 구원받는다 어쩌고 저쩌고 정해놨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이야. 나는 가난해서 그걸 못했다고. 돈 없잖아요. 나 돈이 없어서 그걸 일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허락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주신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뜻,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계속해서 13절 봐요. 유구문 임금이 사원에게 말을 했어요. 수족을 결박하여.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 사람 왜 이 가는지 나는 알아요. 속았다니까요. 예배당에서 말이야 45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5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야 전도 열심히 하면 말이야 기도 열심히 하면 말이야 말씀 열심히 읽으면 기도하고 막 이렇게 상급 받고 천국 갈 줄로 그렇게 세뇌가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때? 그게 아니네.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네. 내가 속았네. 여러분 속으면 얼마나 억울하는지 아세요? 누구한테 있잖아요 1000만 원만 띄워버려도 막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데 그죠? 저래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떨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아주 사람이 억울하면 있잖아요 이가 갈립니다. 그렇죠. 나는 그 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혼날 때 내가 분명히 이거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막 나만 계속해서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자 보세요. 14절 봐요.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가 그 정도로 적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믿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6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해요. 세례요한수와 더 완전한 데 나갔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어요. 4절 보겠어요. 한 번 비춤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한 번 비춤을 받아요. 운사 막 방언도 터져버리고 말이야. 랄랄랄랄랄랄랄랄. 하나님의 운사도 막 맛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복음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헌질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전혀 안 받고 외적으로 성령이 역사해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봐요. 하나님의 시원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입니다. 타락하여, 자 여기서부터 잘 봐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여기서 타락이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을 했죠? 그렇죠. 선악과를 누구를 통하여서? 마귀를 통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저렇게 선악과를 먹는 사람을 타락이라고 그래요. 뭐 그냥 도덕적으로 말이야 막 사람들이 막 싸움하고 말이야 맥살 잡고 너 오늘 죽을래 살래, 그게 타락인 줄로 알고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타락은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선악과를 사람을 통해서 먹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말이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주 그냥 자기 세상을 만들어버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현저히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이에요. 잘 보세요. 땅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좋은 땅.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했던 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그러니까 저 지금 가시떨기밭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 가시떨기밭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밭이 아니라니까. 저 안에는 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 아니에요. 땅이, 목사님 크게 읽어주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제 밭 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성령의 도구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도구로 수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기 바로 가시떨기밭이에요. 만일 가시우가, 목사님 같이 읽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됨이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보세요.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밭이 돼야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살펴보고 이제 마칩시다.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봐요.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길가, 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저거 지금 예배당 안에 길가와 같은 맛을 가진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뭐 되라고? 좋은 맛 좀 되라고. 그래, 암탉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암탉이 말이야 새끼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더라도 좀 좋은 밥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도 도망을 가버린다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그것이 안 벗겨져요. 지금도 자기가 경험했던 거. 13절 보겠습니다. 길가 바위 돌밭을 얘기해. 돌밭을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가지고 열매 못 맺습니다. 계속해서 14절입니다. 가시떨기, 아까 우리가 거기에서 봤죠. 히브리서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도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자, 1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좋은 밭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구원과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구원과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됐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계세요. 이때부터는. 이제 이때부터는 내가 아무리 타락이잖아요. 타락을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내가 아까 타락 설명했죠.
아이, 목사님, 어제 목사님 말이야, 그 집사님하고 막 싸우고 막 주먹질 했죠? 목사님 타락했네. 지금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에는, 그래요. 집사님, 우리가 어제 싸웠으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 끝나요. 그런 지금 영혼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영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나버렸어요. 확실하게 거듭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무엇을 먹지 않아요? 선악과를. 그러니까 마귀가 먹이는, 사람을 통하여서 마귀가 먹이는 선악과는 안 먹어요. 이제는 무엇만 먹어요? 단단한 식물만 먹는 거야. 단단한 식물이 무엇이요? 선악과인데 그 단단한 식물을 누구를 통해서 먹어야지? 예수님, 그렇죠. 그리스도의 율법만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먹어요. 그래서 16절이 되는 겁니다. 16절이 누구든지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니까요. 세상에 우리 권사님 보니까 예수님이 안에 있네 안다니까.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좀 눈을 맞춰봐요. 예수님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은,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마귀가 주는 선악과 안 먹는다니까. 그냥 넘어가 버려요. 저 사람 저런 얘기 하는가 보다. 지금이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철이 와버렸어요, 또.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선거 기간이 돼가지고 막 서로가 선악과를 먹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이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미 선악과, 마귀가 먹이는 선악과를 안 먹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과를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흘리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그대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관중을 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 경기장에서 말하면 축구 게임 하는데 재밌네. 저렇게도 공을 찰 수가 있구나. 와, 투수가 말이 야구를 이렇게 하는데 저 왼손잡이는 저렇게 치는구나. 그게 돼요. 방관자가 되는 겁니다. 참여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해가 되죠? 이게 무슨 자의 삶이라고요? 완전한 자의 삶이라니까요.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완전한 자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깨달아졌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